할렐루야. 설교 전에 먼저 나에 관한 커밍아웃을 하나 하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여자입니다. 이런 커밍아웃이 아니고 저는 사실은 변덕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변덕이 심한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인데 집사람하고 40년을 같이 산다는 게 참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덕이 심한 제가 아내에게 9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 이 아름다운 가을 추억 없이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므로 이번 가을은 어디든 가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자. 아내가 알았다고 그렇게. 근데 이 말을 한 지 한 달이 되지 않고 마음이 바뀝니다. 변덕스러워서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가을은 아주 철저하게 고독한 가을로 만들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사위하고 다 칠순이 되었으니 다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다 가서 사위들 3명 다 모이라고 할 테니까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보내자고. 좋아, 굿 아이디어. 근데 얼마 전에 집사람한테 야, 나 안 가면 안 되냐? 또 바뀌었어.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가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 가을을 아주 처절한 고독의 가을로 만들고 싶었냐 하면,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남은 세월은 고독한 삶이야. 이 고독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렇게 궁상을 때 아니야, 한번 해봐. 이미 굉장히 이제 만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어울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성을 키우고 싶었어요. 그 면역성을 키우는 거 미리 내가 스스로 고독해지는 거죠. 독감의 예방주사를 맞듯이. 그래서 아주 처절한 고독을 이 가을에 보내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 고독해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변과 단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과 한 달간 안 만났습니다. 한 달간을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2026년 봄까지 교회를 나가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 고독의 동면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가오는 주일 설교해 주세요. 이 말을 내가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의 계획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랑받는 하루키 소설가, 그는 그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절망도 희망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않아. 어떤 일에, 어떤 대상에게 막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절망을 가지고 그게 안 되면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 하루키라는 이 소설가는 나는 절망도 희망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원고지 2편의 글을 쓰는 것으로 막 그때도 엄청나게 잘 써야지 하지 않고 그냥 희망도 절망도 없이. 저도 최근에 뭐 어떤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거나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요. 아주 거룩한 곳에서도 가증한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지 필요가 없다. 여하튼 저도 어떤 소망, 기대 이게 다 깨어져 버렸어요. 순간 다 깨어졌어요. 실제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건 거의 없어요. 되는 게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사업을 잘했어. 성공하고 싶다지만 사업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자식들 잘 양육되어집니까? 잘 안 됩니다. 자식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애를 지금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잘 키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 앞에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뭐 이런 방구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만 사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어느 강사가 모국어가 있다. 어머니한테 배운 단어가 있다고 그대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수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서울 국문학과 교수가 나와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냐라고 할 때 자기는 자녀 앞에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많이 그냥 그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렇게 구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하게 찾아보기도 하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타이밍은 바로 지금인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뭐 되는 게 없어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개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시집간 아이들이 이제 집에 오면 내가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그래 둘이 잘 지내냐? 못 물어봐. 근데 가고 난 다음에 우리 큰딸이 집에 와 있는데 물어봐. 잘 산대? 야, 이거 죽을 때까지 이 안심이 안 되게 집사람이 자꾸 나보고 그냥 마음을 넣으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다고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닌데 그 노파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평안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다 내가 기대하고 그 기대에 다다르지 못하면 실망하고 그냥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네 인생은 너의 것이고 나는 나고 이제 이미 우리 나이가 되면 둥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3명의 새가 다 날아가 버려서 둥지를 비우고 노파 2명만 둥지에 덩그러니 앉아서 이제 나무도 썼고 이것도 곧 이제 누가 먼저 가든 뭐 거의 내가 먼저 가겠지만 가게 되면 이것도 이제 둥지도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가 이제 시집장가 다 가게 되면 가끔 불러서 함께 밥도 사 먹고 사주고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잘 안 옵니다. 그거. 제가 차를 살 때 저는 사실은 세단이 저한테 맞습니다. SUV가 제가 안 맞아요. 너무 커. 그런데 제가 세단을 산 이유가 사이 오면 같이 사이 3명씩 있고 딸 싣고 그리고 밥 먹으러도 가고 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돼. 지금 몇 년이 안 돼. 지금 내가 저거 팔아보려고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소박한 꿈을 깨트려서 미안한데 걔네들은 자기 성공, 자기에 불타있지 부모를 어떻게 잘 효도하리라 그런 생각 없어요. 여러분이 성장할 때 이미 그랬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난데 우리 부모 잘 먹고 살지. 여러분 누가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인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자식한테 기대를 건다면 그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착각입니다. 기대도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여하튼 우리가 하는 일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 그랬던 일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는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은 슬픔이 많은 세상이고 외로움이 많은 세상이고 만족스럽지 않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왜 기대를 겁니까? 기도하지. 그냥 좋은 일 오면 좋은 거, 나쁜 일 오면 또 기도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여하튼 신앙인들은 달라야 돼요. 어떤 기대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내 노년이 불안할 때, 여러분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너무 절망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은 사실은 큰 제목은 편안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냥 제가 영어 단어도 something special, 어떤 특별한 것, 여러분 어떤 기대가 안 되고 꿈이 깨어지고 막 이럴 때 나는 절망이다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신앙인들은 어떤 생각하라고요? something special, 어떤 특별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혈기를 내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바람대로 안 될 때는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것이다.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일이 안 돼가지고 엄마 난 누구랑 헤어졌어. 너무 엄마가 흔들리지 말. 내가 말했잖아. 그놈의 새끼 나쁘게 인생이 안 좋다고. 그러지 마시고 something special, 너는 아주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셔.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뭔가 내 기대가 꺾였을 때 막 절망이 생길 때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것, 어떤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이 생각 꼭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은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 이 신비를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에요. 이 이방인의 수가 구원의 숫자 다 차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영적 눈이 우둔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읽은 구절에 보면 신비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신비라는 것은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신기하고 오묘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론이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기하고 오묘한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헬라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에서 미스테리라는 영어가 나옵니다. 숨겨진 것, 비밀로 되어 있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미스테리온, 숨겨져 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신비를 자기는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것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구나라고 바울 사도는 사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가? 이 본문의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갱륜은 실패하게 된 것인가? 이 갱륜이라는 말은 여러분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은 실패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 실패한 건가? 근데 유대인들을 이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았다는 그 미스테리온이 있다는 거기 안에. 그게 뭐냐면 마치 흐르는 물이 어디에 딱 막혀버리면 이 물이 딴 곳으로 흘러가듯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태어났지만 그들은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줄기가 이방인으로 흘러가 복음의 놀라운 열매들이 지금 전 세계에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맺혀지고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향하여 유대인들을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부함으로 딴 곳으로 흘러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하나님이 예정한 선택한 충분한 숫자가 구원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다시 역수출되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역사의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동이 일부는 상당히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놀라운 사실, 영국도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직도 영국이 교회를 이슬람에 팔교했지만 그런데도 그 속에서 복음이 꿈틀거리고 성령의 역사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유대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을 돌이킨다는 6절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된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들으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된 것이.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다 그런 사람 돌이켜서 구원의 판결을 세운다. 근데 이것이 바울서의 신비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이거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었는데 그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나중에 구원시키고 마지막에 유대인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이 신비가 이제 바울 사도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시키는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하고 다시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신비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 바울 사도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미스테리온 신비를 창조하시 만드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하고 희망했던 것이 기대 밖의 결과가 되어도 절망하지 말고 무엇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내 기대 밖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절망하지 말라. 이 절망의 순간은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것이 있구나. 이 사실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옹치마도 알지 않습니까? 뱀방의 노인의 말, 세옹치마. 한 마을에 노인이 살았는데 말을 키웠어요. 근데 이 말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말이 나갔는데 어떡하죠? 막 근데 얼마 있다가 말이 돌아왔는데 떼거지를 몰고 돌아왔어요. 뭐 결혼을 했는지 새끼나 뭐 왕창 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할아버지 이게 뭔 경사예요? 막 슬펐는데 이제 막 난리 법석하는 할아버지가 그도 뭐 다투고 봐야 될 일이라.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타다가 아이가 말을 타고 확 말위에서 뚝 때려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동아들이 때려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좀 더 전쟁이 터졌는데 다리 멀쩡한
아들들은 몽땅 다 마을에 다 잡아가고 다리 찔룩하고 자기 아들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에 일어난 어떤 불행이 이것에 후회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조금만 더 기다리고 깊게 들어가면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의한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예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4대 족장이 누굽니까? 이 바이블 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이 4대 족장. 창세기에는 뭐 천지 창조 이야기도 있지만 창세기는 이 4분의 족장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이 4분의. 거기서 이제 이삭이 제일 분량이 작아요. 분량이 작아요. 그 4대 족장. 그래서 창세기 이걸 4대 족장 시대, 족장의 시대라, 족장의 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이 창세기는 그 4명의 족장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4대 족장 중에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실제로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총명했습니다. 총명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좋아해서 지나치게 팬해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부모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학교 가서 성적 쫙 잘 받아오고 엄마 어디 나갔던 방 탁 치워놓고 있고 엄마는 사람인지라 자기도 모르게 그 애가 예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애였어요. 다른 애들은 막 부모 없이면 나가 놀고 막 그러는데 요셉은 안 그랬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너무 이뻐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다 해요. 채색옷 알죠? 채색옷은 말 그대로 색깔로 채색한 색깔 있는, 그 당시는 이게 염색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염색한 옷을 입으면 굉장히 비싼 옷이었어요. 그 채색된 이 옷은 굉장히 이게 노동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 길게 늘어뜨린 옷이기 때문에 노동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야곱은 참 특이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바로 왕이가. 근데 이렇게 살면 인생 험악해집니다. 12명의 아들인데 왜 요셉만 채색 옷을 주고 요셉을 바라볼 때는 하트가 뿅뿅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그러니 이 나머지 자식들이 분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나중에. 근데 이 요셉도 왜 채색 옷을 입히냐면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히냐면 이미 야곱은 요셉 이놈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싶었던 거예요. 머리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이 큰 인물 될 것 같다. 비범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번뜩이는 지혜가 있긴 있었대요. 저는 이번에도 식탁 문이 이게 부러졌는데 내려 안 돼. 집 사람이 도전했는데 못 고쳤어. 로이스가 도전해도 못 고쳤어. 아무도 못 고쳤어.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그걸 도전하지 않아. 귀찮아. 괜찮아. 집사님, 당신 왜 목사 됐어? 나 일하기 싫어서 목사 됐어. 그 정도로 귀찮아. 그런 농담을 또 저 사람은 자기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랬대. 우리 남편이 일하기 싫어서 목사 됐대. 우리. 참네. 우리끼리 하는 일을 그걸 전문용어로 주책 없다 그렇게 하긴 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분리되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게 절대 안 돼요.
이걸 하나 만드는 것이 먼저더라고.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앉아서 쫙 해가지고 다 완성을 시켜놨어. 딱 그 다음에 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천재야. 당신 머리가 이게 좋은데 왜 가만히 있냐고. 근데 여러분, 한 번이지만 요셉은 모든 일에 아빠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 옷도 그냥 채색고 너는 앞으로 리더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아예 요셉은 아예 색깔 있는 옷을 다 입고 일할 때 입는 불편한 롱 긴 걸 다 입혀.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도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리더가 될 거예요. 우리 자식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빠, 나 대통령 될까? 그건 다 개꿈이야. 대통령 된다 하면 걔는 뭔가 문제 있는 거야.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나 아빠 동네 반장이 될까? 이게 더 현실적인지도 몰라. 대통령이 되겠다. 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놓고 나 대통령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옛날에 대통령은 중학교 내 꿈은 대통령 됐다는 말이 그 누가 알아? 믿어? 그 뽕인지. 잘 안 믿었죠. 근데 요셉이 막 아무도 자기 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요셉은 아빠, 나 리더가 될 거야.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하늘에 별과 달이 다 자기한테 인사하고 막 이런 말을 막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헷갈렸어요. 와, 이놈 내가 보기도 똑똑한데 진짜 이놈이 큰 힘을 댈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막 채색 옷을 걔만 다 입혀주었던 거야. 뭐 그 좋아하겠어요. 집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짐승들에게 다 찢겨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들어온 거, 이게 아버지 요셉의 옷인가 봐. 보세요. 요셉 내 아들 요셉인데 피가 묻어져 있고. 요셉은 그 당시에는 뭐 DNA 검사할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절망을 하게 되죠.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꿈이 다 깨어집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죽은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도 꿈이 있었어요. 지도자가 된, 성공자가 될 꿈이 있었는데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 꿈도 다 사라진 거예요. 꿈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요셉이 팔려간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7살 때 팔려가지고 30살 때 총리가 되었으니 13년 만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 배고파 흉년으로 말미암아 배고파가는 가족을 구원하러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걸 보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지. 사람들에게 온 30에 발려지고 그 나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다는 거죠. 한때 아들을 잃었다는 야곱이 막 절망을 했어요. 요셉도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구원자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한 경륜, 신비한 방식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이 구원의 역사는 숨겨져 있던 놀라운 미스테리오, 신비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 아버지도 절망하고 요셉도 절망하고 다 절망해요. 그런데 13년 만에 애굽의 구원자로 다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대했던 사업이 잘 안 되고 믿었던 건강이 무너지고 꿈이 깨어졌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부터도 막 내일 불러가도 막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의 준비. 내일 뭐 불러간다 할지라도 마음의 준비를 안 해놓으면 안 되죠.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너무 젊은 40대인가 돌아가시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와, 그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암에 걸려서 이제 며칠 있으면 죽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죽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너무 빨리 죽는다. 너무 빨리, 자기가 너무 빨리 죽는다. 조금만 더 살 수 없는. 나 그거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요새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분명히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 보다 내가 뭐 TV 보다가 우니까 집사님이 아이들한테 막 너네 아빠가 울었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다 봐. 완전. 내 요사의 말은 아니. 뭐만 보면 눈물이 나. 어떤 때는 바이블 교회 간다는 소리만 나도 갑자기 막 뭉클해. 이제 많이 궁상 맞아졌지. 궁상 맞아. 여하튼 뱀방의 노인이든 요셉과 야곱의 문제든 너무 절망스러운 문제인데 하나님은 미스테리온, 숨겨져 있는 신비가 그들로 새롭게 구원자로 그들을 구원하러 오게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자식들을 지금 쏙 썩힌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열심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미스테리 신비한 일들이 나요. 저는 이번에도 집사람은 그런 거 별로 안 믿는데 저는 뭐 우연은 없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정부에서 또 10만 원 준다 하기에 또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사돈 한 명은 큰 사돈은 찾으러 안 가냐 했더니 자기들은 못 받는데 다 준다던데요? 또 재산이 많으면 못 준다나 봐요. 그러니 10만 원 받으러 갈 때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 나 진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집사님이 들들들 볶더라고. 11월 말 되면 못 받는데 막 빨리 가시. 진짜 욕이 약간 나왔어요. 에이씨. 주는 그 받으러 가면서 자존심 확 상하더라고. 여러분 여하튼 어떤데 우리가 기대했던 뭐 사업이 잘 안 나고 믿었던 건강이 무너져 버리고 꿈이 깨어지고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고 난감하고 희망이 없고 화가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Something special.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대한 대로 되면 감사한 일이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것이 있을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안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스테리온,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을 새로 해가지고 바람이 안 좋습니다. 여기도 뭐 또 특별한 미스테리온이 있겠죠. 방송을 보다가 저는 드라마는 거의 잘 안 봅니다. 밥 먹고 방송을 보다가 어떤 들었던 내용인데요. 내가 책을 찾아보니까 신비하더라고. 우리는 네이크로바를 굉장히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네이크로바 아니고 세입크로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세입크로바하고 네이크로바는요, 여러분, 그거는 돌연변이로 된 것이지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는 세입크로바가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세입크로바는 행복이란 이름의 뜻이 있고 네이크로바는 기적이란 이름. 근데 사람들은 기적이란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행복한 세이크로바를 막 찌집밟고 네이크로바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참 이건 무지한 인간들의 모습이다. 근데 그 네이크로바를 찾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생각하고 네이크로바를 찾는데 이 네이크로바가 이게 돌연변이라는 거야. 이 세이크로바의 상처가 날 때, 세이크로바 상처가 딱 나잖아요. 이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에서 돌연변이, 잎사귀가 하나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크로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네이크로바는 곧
고통으로 만들어낸 네이크로바, 세이크로바에서 고통이 상처가 동반되어질 때 네이크로바, 기적이 난다는 사실이죠. 지금 나에게 임한 고통이 너무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상, 육체적 손상, 이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기적이란 네이크로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준 고통이 네이크로바,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혹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건강이 무너지고 그래서 손상이 왔습니까? 그 손상이 너무 아픕니까? 그래서 도약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까? 전진이 불가능해졌습니까? 절망하지 마. 진짜 절망하지 마십시오. 진짜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something special. 하나님, 내가 어느 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벽을 만나고 어떤 함정을 만나고 어떤 돌뿌리에 거듭섰을 때 에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것이 있는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일을 만나는,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